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창세기 1, 2, 3, 4장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내용 9절 한 번만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어디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아에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에카라는 그 말은 무엇으로 있느냐, 어떠한 존재로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가, 무엇인지라는 물음표를 더해서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있느냐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너무나 왜곡해버린,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읽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하나의 대표적인 번역이거든요. 잘못된 번역. 그런데 우리 한글은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우리 한국말은 이런 의미들을 한꺼번에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을 한꺼번에 포함한 단어로서 우리들에게 던져 놓은 거죠. 이제 그 원형은 아인데 그 의문사로 만들어 가지고 아에카라고 이제 질문하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는 뭐냐? 너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이냐? 너는 어떠한 존재이냐? 그런데 이 질문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을 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그 요즘 사람들을 쭉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세상, 온 세상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세상으로 채워져 있다 하는 것을 날마다 계속 확인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지조차도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우리는 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질적 존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 교회에서 지난날에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영과 혼을 엮어서 영혼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성경 원문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영과 혼을 한꺼번에 엮어서 표현한 곳이 그렇게 말한 곳이 없어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한 곳이 없어요. 영이면 영, 혼이면 혼, 항상 나누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영은 신적인 존재와 연결될 때에 항상 사용을 했고, 혼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인간의 존재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연결해가지고 얘기할 때 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혼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표현이지 존재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은 존재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 존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어버렸거든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부터 우리들 또 착각을 해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그게 어떤 나무지? 바로 그렇게 가버려요. 나무는 상징이거든요. 그냥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안다는 거죠. 먹으면은 선악이라는 것 단어도 그래요. 원문에는 옳고 그른 것을 안다거든요. 옳고 그른 것을 안다. 원문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걸 아는 지식을 내가 갖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 지식을 내가 가지면은 이 나무라고 표현된 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어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지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즉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한 지식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내 존재에 대한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선과 악의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성취시켜야 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딱 삼아버리고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내게서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리고, 죽는다는 표현 자체도 우리가 쓰는 표현이 맞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우리가 죽는다고 인식하는 것처럼 그냥 수명을 다하고 소멸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생명력이 사라졌다.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차라리 그게 더 낫죠.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유 존재의 모든 특성이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라져버렸을 때에 그 존재가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존재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 성경은 이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게 그리스 철학은 인간이 살기 시작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 역사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 질문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려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지나고 이게 그 젊은 시절 지나고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성인의 과정들을 지나다가 이제 늙어서 죽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하나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런 것이고 하는 지식들을 배우고 그것을 읽혀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정의할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존재의 본질을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옛날엔 뛰어난 철학자들이 있었죠. 인간 존재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철학자들도 그 본질로 깊이 들어가는 데 많은 부분 실패를 했어요. 하이데거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그냥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것이 인간이다. 피투드인 인간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철학 서적에서는. 우연히 던져진 인간.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은 우연히 던져진 곳에서 지나서 결국은 이 땅에 살아봐야 인간이라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니힐리즘 이제 그렇게 탄생하는 거죠. 니힐리즘을 그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니체라는 사람,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은 모두가 다 허무에 속한 것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이 물질로 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과학이 바로 알고 보면 그 허무의 극치인데 과학에서는 허무를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가치를 자꾸 부여해서 인간의 가치의 어떤 또 남다른 것들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스스로 과학계에서 부딪히죠.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동물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 그런데 우리는 동물보다 좀 더 차원 높은 생각을 하고 좀 더 남다른 도덕관이나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뭔가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유인원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나 아니 유인원이 아니더라도 정말 미물 같은 존재들이 자기 새끼들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자기 새끼 사랑하는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경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인간들끼리 경쟁하는 것이나 그 미물들끼리 경쟁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조금 어찌 보면 좀 고상하게 우리는 경쟁을 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요즘 푸틴을 보면은 고상한 경제는 고사하고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기를 그래도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남기는 게 있다. 후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무언가 남기는 게 있다. 무언가 남기는 게 있다 한들 그것이 물리적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냐? 어떤 것들은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은 지금 저 유일한 어떤 답을 찾는 게 과학 쪽에서인데 저 인류 역사 속에서 어제 EBS에서 나오는 그 방송이었었는데 인간의 유전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을 이어가다 보면은 열성인자들이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우성인자들은 유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으로서 열성인자를 빼내버리고 우성인자들만 이렇게 조합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만드는 그것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험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걸 실험을 했다가서 시험관에서 성장하는 과정까지 딱 지켜보다가 폐기했거든요.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윤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께서 하신 일을 인간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다음 세대까지는 모르겠어요. 신이란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 인간은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열성인자를 다 제거해버리고 우성인자만으로 조합해서 자녀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왜 작용하지 않겠어요? 나는 아파가면서 컸지만 내 자녀들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아픈 걸 모르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라는 인간은 기껏해야 8, 90, 요즘 100세 시대에 가는데 100세까지 살지 못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후손들은 그냥 성경에 보니까 1000살 가까이 살았더라. 그렇게 살면 안 되나? 그런 것도 할 거예요, 분명히.
한번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천년을 산다고 한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주에 광대무변한 어마어마한 우주,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어떤 면에서 먼지털만큼도 여겨지지 않는 그런 우주 개념에서 볼 때 인간이 천년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나. 만년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나. 그런데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아니 100년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그밖에 못 사는 인간이 그 시간들을 아둥바둥 해가면서 살고 있거든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육신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 다들 누구나 하는 소리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살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말해요. 허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 놓은 것들 얘기해가면서 그래도 나는 보람있게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 인간중심의 이야기일 뿐이고 좀 더 차원 높은 안목으로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이 과학에서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설명을 하는데 온 우주에 흩어져 있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원소들 100개 조금 넘는 그 원소들이 우연히 모여가지고 형성된 존재일 뿐인 것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수명을 다하면은 다시 그 원소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일 뿐이거든요. 거기에 이 두뇌에 무엇이 더 기억되어 있다고 그래서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뭘 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뭘 열심히 더 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우리가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책 중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질문을 또 뒤에 이어서 하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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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물리적인 인간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천하없는 말을 다 늘어놓고 어떤 평가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근본 정체가 물리적인 존재라면 여기에서 벗어날 존재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물리적인 존재. 이 육신을 보고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야라고, 나는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겐 영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개념만 있잖아요.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도 그 신비의 체험은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이런 한계성들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나의 형상으로 너희들을 창조했다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존재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죠. 존재 개념이. 여지껏 물리적인 존재만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얘기했던 한계성에 부딪혀서 우리는 벗어날 길 없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교회에서 또 이제 착각한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영과 혼은 다르다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영과 혼을 분명히 나누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는데도 교회에서 그리스 사상, 히랍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히랍 사상에 의해서 다시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 대부분 그렇죠.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시편에도 계속 시편에 영이라고 쓰인 단어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오류예요. 큰 오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이 교회 안에 제대로 이렇게 세워져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역사가 지내오면서 우리 찬송에도 그렇잖아요. 부르다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쓰잖아요. 찬송에서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원어를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성경에서 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든지 정신, 마음, 생각, 어떤 우리 호흡 등 이 생명체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혼이라는 개념도. 그런데 영은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신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접촉점을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제 전제를 달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5살 때까지 귀신들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살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슬금슬금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귀신들이 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특히 인간이 그쪽에 진력을 하다 보면은 불교 쪽에서라든지 다른 종교 쪽에서 이제 흔히 그러하죠. 무당들도 그렇게 하고 진짜 무당은 귀신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가짜 무당은 귀신들을 못 봐요. 그 다른 영적 존재가 우리들을 이렇게 터치해 가면서 다가와서 우리들의 그 부분을 이게 자극할 때는 우리에게 그 부분에 열린다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열리는 그것이 완벽하게 열리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 이게 완전히 기능이 상실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감각과 연결되어서 열리니까 완벽한 영의 세계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어차피 들리지가 않는 거고. 비슷하게 물리적인 세계인지 아닌지 이게 애매하게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착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즘 근래에 와서 이제 어떤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가 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보면은 여전히 물리적인 세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세계도 아니고 이게 듣다 보면 이게 정신적인 세계인지 마음의 세계인지 이것이 지금 애매하게 그냥 표현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때 당시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가능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요즘 표현을 쓰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면 공간 초월하잖아요.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 물리적인 존재는 어떤 경우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어떤 국가가 형성됐다고 그래도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국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쇠락하고
소멸돼 버리고 말고 다시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세계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언어가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어떤 존재를 다 샅샅이 뒤져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언어를 쓰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들도 역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안에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총동원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도 설명을 하고 하나님 나라도 설명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죠. 저에게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정체성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은 상태로 세상을 살다가 수명에 닿으면 그 인생 끝나고 만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만 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즘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자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 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선생이었어요. 성경 교사였어요. 성경 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그 신비를 말하고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성경 선생이잖아요. 그때 성경이라고 그러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그것도 몰라 해가면서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건 육으로 난 것이고 영으로 난 역사는 따로 있다. 이것을 새겨놓은 것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핵심 중에서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에다 기록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애굽에서 300년을 편안하게 살다가 1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40년의 그 광야 역사의 길을 지나는 과정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거듭나는 역사였어요. 물리적으로도 거듭나는 역사였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의 종들로 살았던 사람, 육신의 종들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을 이런 비유로서 표현하신 거거든요. 이걸 내가 또 오늘 왜 비유라고 말하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그걸 비유라고 말하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까지 읽읍시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 하갈이고 그 하나는 아내 사라인데, 이 두 여자와 그 두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비유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역사이긴 해요. 실제 역사이긴 한데 이 역사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비유로 해서 무언가를 담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역사로만 보아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볼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볼 길이 없어요. 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리적인 역사를 성경에다 기록을, 영이신 하나님이, 그것도 영이신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봐야죠. 그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자 하시는 어떤 의도 속에서 기록하신 거였구나라고 보면은 이것이 다시 영적인 비유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래서 거듭남의 비유였어요. 민족적으로 거듭난 역사적 사실도 있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불렀잖아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성경을 너무나 단순히 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본래의 의도를 다 까먹어버리고 그걸 이 땅에 있던 어떤 현상들에게 맞추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에서 민족주의가 나와요? 성경에서 민족주의가 정당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주후 5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잖아요. 사라져버렸잖아요. 국가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의 혈통을 가지고 세우셨던 그 나라, 이스라엘은 나라조차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목적,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 이 땅에 내보낼 거야 하신 그 목적이 딱 완성된 그 순간에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을 가지고 민족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그런 말들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답답해요.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하고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들하고 축구장에서 뛸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주실까요? 둘 다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축구 경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문재인 정부에 관심이 있었나요? 윤석열 정부에 관심이 있는 건가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건 나무 잎사귀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지엽적인 거라고 말하죠. 가지와 잎새에 지나지 않는 것. 가을 되면 잎새는 다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가지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부러져 나가요.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어떤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죠. 그 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의죠.
거기에다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왜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고 민족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자꾸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이 육신으로서의 존재를 벗어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나를 훈련시키고 완성시킨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었었다. 물리적인 시스템일 뿐이었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나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세계였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모세오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마저 없다고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이 기회를 전부 다 투입해버리고, 제가 그전에 그랬어요. 인생은 먹다 죽는 것이지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라고 했더만 어떤 분이 듣고 잠깐 생각했더만 막 엄청나게 웃더라고요. 그게 그거였어 하고. 먹고 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먹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착각을 하고 있죠. 먹고 사는 것이다라고. 먹는 건 뭘 먹는 거예요? 먹는 건 뭘 먹어요? 밥 먹고 떡 먹고 물 마시고 고기 먹고 뭐 먹는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뭘 먹는 거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시간을 깎아먹는 거다.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깎아먹는 건데, 내 시간과 에너지는 결국 내 생명이다. 내 생명을 내가 깎아먹어가면서 그 시간 다 깎아먹고 나면은 나는 이 땅에서 소멸하는 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그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주어진 시간과 이렇게 주어진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이후로는 영원히 그 기회가 우리들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생각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출발하는 거예요. 그 역사도.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이 역사는 없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이 존재가 나를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인 내가 태어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은 성경에서 그걸 못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리합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가 다 초점이 그렇게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복되게 살아야 된다, 멋있게 살아야 된다,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본질을 자꾸 왜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눈 감은 사람으로 만드는, 맹인으로 만드는 일들을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존재를 잃어버린 인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 그 인간의 세상에서 나도 똑같이 내 존재를 잃어버린 인간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살아가는 건 아니죠. 죽는다고 했지. 죽어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정체성을 비로소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삶을 성공하는,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